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64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풍성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께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뜻을 또한 아는 것이 저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안 되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바르게 온전하게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바를 깊이 새기며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저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5절부터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신에 이르나니 그 끝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한 가지 통용이 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순리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 1부터 10이 있다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순서대로 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그 집안에서 장남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그 차남이 결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동생들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 중에서 장자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재앙이 그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 첫 번째 태어난 존재들을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가면서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집안에 처음 난 것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에 묻혀있지 않은 모든 집안에 태어난 존재들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였고 그래서 애굽 전역에는 애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장자를 친 심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가 곧 그 집안 그리고 혹은 그 국가의 전부였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애굽 전체가 멸망을 당한 것과 동일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즉 처음 난 것이 모든 것의 전부를 뜻한다는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첫 소산물을 가지고서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잠언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처음 난 것 혹은 먼저 태어난 것에 대한 순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자손이 므낫세 자손보다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 모두 요셉의 자식들입니다.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 중에서 장자는요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이 아니에요. 요셉 지파가 순서대로는 요셉이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태어나게 될 유다를 제외하고는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과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요 순서가 뒤바뀌게 됩니다. 장남인 므낫세가 먼저 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차남인 에브라임이 먼저 기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인가? 왜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차남인 에브라임이 장자인 므낫세보다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 또 심지어 그 형인 므낫세보다 더 넓은 땅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48장 17절부터 19절에서요 야곱은 다음과 같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은 그의 나이가 늙어 이제 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른손을 요셉의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이죠. 이에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가 착각을 하였구나, 그래서 그 손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요, 순서를 헷갈린 것이라고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야곱이 손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누가 장남인지를 나도 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우 에브라임이 그의 형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요 세상의 순서와는 다름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순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순서대로가 순리인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그 세상의 순서가 순리가 아니라 나중된 자,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가? 세상적 순리와 방법으로는 이는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순서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이 일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예요. 이러한 은혜의 역사는요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첫 인류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은 이는 누구였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 아벨이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로써 둘째인 아벨이 성경에서 인정을 받는 인물이 되었고 첫째인 가인은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며 온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의 약속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무수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까? 이삭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 이삭은 둘째입니다. 왜 그렇죠? 그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삭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삭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더 먼저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이. 이삭 다음에 이삭의 두 아들들도 동일해요. 에서와 야곱, 그 둘 가운데 누가 택함을 받습니까? 정작 장자인 에서는 팥죽에 자신의 장자권을 넘기게 되었지만 넘길 정도로 부족한 인물로 드러나지만 이삭은 의도치 않게 그의 차남인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와 같이 오늘 차남이 에브라임이 장남이 므낫세보다 먼저 땅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한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의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본문 9절에서 그의 형이 받은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심지어 므낫세의 땅에서조차 에브라임의 땅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죠.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에브라임은 그의 형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도 자신의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그리하여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가 가진 땅보다 더 넓은 기업을 얻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것, 모두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잘난 것은 성경에서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이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고난과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라는 고백은 우리를 더욱 겸허하게 만드는 진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복을 받은 에브라임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실에 대하여서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말을 붙이고 있어요.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던 그날까지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였고요, 그 땅에서 노동을 담당하는 종으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브라임이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못한 것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으로 이제 물들이게 하는 한 가지의 원인이 됩니다. 즉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의 요소를 남긴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 마땅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받은 은혜 가운데 그만 익숙해져서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 안에서 태만해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행동이 그분 앞에서 바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그 가슴에 깊이 새김으로 그 앞에 은혜 받은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순리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순리를 저희가 깊이 깨달으며 그 순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되었다 나중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희가 비록 나중되는 그런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언제나 늘 나중된 자임을 하나님 아버지 알며 주님 앞에 저희가 더욱더 겸허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며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저희가 하나님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